제가 미국에 온 게 2008년 1월에 왔습니다. 그 2008년 1월 오기 전까지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게 이제 군인교회에서 5년 동안 군 선교사로 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가 아주 이쁘게 지어진 교회죠. 맹호포병 삼성교회라고, 이게 경기도 현리에 있습니다. 제가 5년 있으면서 1년은 강원도 횡성에서 1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년 있었던 교회가 여기 맹호포병 삼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도 기계화 사단, 사실 우리 월남 파병할 때 그 맹호 부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계화 사단이 돼서 이제 전차, 그다음에 자주포 이런 기계화 사단이 됐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자주포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방산이 굉장히 탁월하죠. 이때도 자주포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대가 큰 부대입니다. 여단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영외에 있었고, 우리 병사들이 각 대대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와서 보통 주일날이면 한 4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는 민간인들도 한 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역했던 사진들 보면 이제 위문 공연을 하면 군인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저 옆에 맨 끝에 있는 그 박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중령 대대장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육군 인사사령관 투스타로 전역을 하시고, 뭐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를 도와서 이렇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와서 잘 섬겨주셨고, 또 이제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요분이 이제 김선호 집사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중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를,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군선교를 해서 저를 도와서 굉장히 열심히 섬겨주셨던 집사님이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대장으로서, 중령으로서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조금 떨어져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관이셨는데 아들 경민이 건우라고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당시는 굉장히 젊은 사진인데요. 벌써 그게 한 18년 전, 20년 가까이 된 사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 열심히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군인답고 또 사병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그 집사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이분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타깝게도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유고가 됐는데 국방부 차관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대행해서 국방부를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인터뷰하는 거는 계엄 선포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그 국방부를 대변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제가 전화번호가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그냥 참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40여 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3시간 만에 또 국회에서 그 표결을 통해서 계엄령이 해제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고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고국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답답한 그런 심정을 한국 사람이면 다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치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이게 다 서로 이렇게 다른 정치적 성향, 다른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세상 정치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받고 교회 세상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지금의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나란히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외신의 보도의 그 공통적인 의견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특별히 무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런 외신들의 보도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한국이 어려운 위기 속에 있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할 것을 또 기대하면서, 멀리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7 교회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7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그 7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에 교회가 놓여 있었어요. 정치 권력, 정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폭압적인 제국의 권력 앞에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이 사도 요한도 역시 그 신앙적인 문제로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그 반모섬에 나왔지만,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환상 가운데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오늘 읽었던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 7 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교회가 7 교회 중에 2 교회밖에 없거든요. 2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이제 사자에게 편지를 쓰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할 때, 주님의 평가가 먼저 이 교회에 내려지기 전에 그 편지마다, 그 교회마다 주님을 묘사하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은 그 교회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장 8절에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거를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한 인생이 태어나고 한 인생이 죽는 그 순간,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한 인생을 전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처음 창립되고 교회가 어느 시대를 지나면서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처음과 끝.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 표현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하신 것. 한 인생의 시간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 그 부활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시간의 개념 속에서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이, 근데 그 끝은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평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서머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난과 궁핍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시대 가운데 경제적인 제약이 많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가 핍박을 받지는 않죠. 물론 지구촌 다른 곳에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 대한민국 동일하게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교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몰수당해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애들이 얼마나 울고 난리 나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궁핍함, 힘겨운 삶.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요함의 의미는 물질적인 빈곤함 속에서도 그들이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궁핍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꺾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절망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서머나 성도들 향해, 서머나 목자를 향해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고 견뎌서 그 거친 삶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갖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달픈 삶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처음과 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래도 궁핍해도 나의 모든 것 소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궁핍에서 오는 고난과 함께 2장 9절에 보면 후반부에 유대인의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고난과 궁핍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유대인의 비방은 내부적인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늘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요. 근데 사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헬라인 중심의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어떤 구약 율법의 그
어떤 계명들이나 그런 지켜야 될 규율들 이런 것들을 막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게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죠. 외부적으로도 힘든데 내부에서도.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세력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부유한 자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그걸 철저하게 그래도 지켜나갔는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대한 평가 후에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로마의 핍박이죠. 그 당시에 정치 권력,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그들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몇 사람이, 공동체 중에 몇 사람이 잡혀가서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옥에 갇히는 기간을 10일로 한정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 앞에 고난이 놓여 있지만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 10일을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견딜 것, 반드시 그것이 끝이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견고한 믿음을 당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믿음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죽음을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렵죠. 우리가 왜 암이 두렵습니까? 암이 왜 두려워요? 그 암에 걸리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인간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인간이.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면 못할 게 없는 거죠. 못할 게. 그리고 그렇게 각오할 때 왜요?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면. 그래서 주님이 그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이라는 것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된 증표죠.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너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는 관을 줄 것이다. 그게 무슨 관이에요? 생명의 관, 생명의 관. 영혼의 개념을 갖고 영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너에게 영생의 승리의 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에 주님이 가져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에 그 믿음으로 가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은 반드시 승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하루하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때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견딜 때, 부활의 소망으로 그 고통을, 현실의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파워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의 고난을, 하루하루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로마 제국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냥 고통 속에 견디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의 홀씨를 그들이 살아가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홀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죠. 보잘것없는, 짓밟으면 밟히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며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생명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이.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 자라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콘스탄틴 대왕에 의해서 기독교가 바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 313년에 로마가 그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것은 바로 이런 하루하루 견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삶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16년, 17년째 살고 있는데 아이고 쉽지 않아요. 해가 갈수록. 처음에 유학생 할 때는 진짜 어려웠죠. 그때도 어려웠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생활적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은 삶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갈 때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곳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주님의 생명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거라고 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견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 당시에 정치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바스, 그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무 권력도 없고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난과
궁핍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빌라델피 교회를 축복해 주셨죠. 근데 다 공통적으로 두 교회가 다 궁핍한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렌초아님 교회도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된,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역사들이 로마 제국을 물리쳤던, 무너뜨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암울하고 세상 절대 권력 가운데 고난받고 모든 것을 궁핍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죽도록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